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시 인사 나누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 주일 저녁을 통해서 우리는 디도서 1장에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신앙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바퀴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행위라고 하는 또 하나의 바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발 자전거와 같아서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바퀴가 있다면 행위라고 하는 바퀴 또한 같이 있어서 이 두 개가 같이 굴러갈 때 진실한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이 있다 말하지만 행위가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고, 나는 행위를 실천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행위를 통해서 진실한 믿음을 드러낼 수 없다면 그 또한 쓸모없는, 쓸데없는 행위의 모습에 불과함을 디도서 1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을 통해 우리가 함께 보고 싶은 디도서 2장의 말씀은 11절, 12절, 13절까지를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3장 11절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펼쳐졌대요.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앞에 서게 된대요. 그러면 이 구원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 무언가를 봤더니 12절에 이렇게 기록하네요. 우리를 양육해 가신다.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신 이후엔 12절의 말씀에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데,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양육해 가기를 원하신답니다. 근데 그 양육엔 세 가지 법칙, 아니요, 세 가지 양육의 내용이 있네요. 살펴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도록 양육하신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양육하신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다시 말하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도록 양육하신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양육의 손길 안에 서 있는 사람은,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어진 이 사람은 그저 막연히 주님의 오심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세상의 욕심을 버리도록 하나님께 양육받고 있으니까. 또한 신중하고 또한 의롭고 경건하게 이 세상을 살도록 양육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도록 양육받으니까. 하나님의 양육 앞에 있다는 건 이 세 개의 양육을 함께 고스란히 받아 누리는 겁니다. 내 안에 여전히 세상의 정욕이 있고 의롭지 못한, 경건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것을 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우리에게 신중함이 없고 또한 우리에게 의로움이 없고 경건함이 없다면 이것 세 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해 가신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해 가신대요. 이 세 가지의 양육의 모습들 중에 무언가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그것을 채워가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실 겁니다. 혹시 타잔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 타잔 영화를 보시거나 아니면 책을 읽으셨을 때 그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배가 파손되어졌어요. 여행 중에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타잔은 어느 한 정글 속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고릴라에 의해서 키워지게 됩니다. 그는 성인이 되었고 어른이 되었으나 사람답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타잔을 기억해 보세요. 태어났지만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당연히 성장하겠지만 키가 자라고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힘이 세어지고 때로는 어른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게 되겠지만 정확한 양육을 받지 못하자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자녀를 키워가면서 그를 그저 태어나게끔만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둬버리면 그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는 양육을 하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혹은 이 자녀를 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 늘 노심초사 고민하며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훈육하고 때리고 가르치고 교육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따라 양육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 주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태어난 그대로 양육하시되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자연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계신가? 그렇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해 가십니다. 그 양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다시 기억해 주십시오. 경건하고 의롭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종력의 것들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이생의 자랑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해 가십니다. 두 번째,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나 신중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신중하게, 의롭지 못한 생활을 하려는 자가 있다면 의로운 생활로, 경건하지 않은 생활을 선택하는 자가 있다면 경건한 생활을 선택하는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그를 양육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모든 것을 해나가는 중에도 다시 오실 주님을 잊지 않도록 학수고대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양육의 방법 중 어떠한 것이라도 비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될 때 우리의 하나님은 그것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것을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양육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양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으면 구원만 주시면 되지,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되지, 왜 우리를 이 세 개의 모습을 가지고 양육하셨습니까? 14절에 정답을 주잖아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고. 이 세 가지의 양육의 방법을, 양육의 내용을 주신 이유는 깨끗하게 만들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장했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깨끗한 양심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데 부족한 면모가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때로는 이생의 정욕을 버릴 수 있도록, 욕심이 있다면 욕심을 버리도록, 경건하지 못함이 있다면 경건하도록, 신중함이 없다면 신중하도록, 의로움이 없다면 의로워질 수 있도록, 깨끗한 양심이 없다면 깨끗한 양심을 가지도록 다양한 훈육의 방법과 교육의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양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것은 그저 천국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천국만을 바라고 나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하나님은 분명히 알리셨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의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책을 열심히 읽어 나가는데 우리가 버려야 할 교만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책에서 뭐라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놓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놓고 그곳에 자신의 의를 조금이나마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나에게 칭찬을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책에서 마무리 말미에 이런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점점 나를 통해 영광받도록 하고 나는 점점 사라지도록 연단하고 훈련하라. 그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결국 신앙은 나를 지워가는 작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가신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거나 혹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욕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마음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려가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라 우리 함께 깊이 있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설교를 준비해 가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너무 무섭고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가세요. 그리고 양육을 통해서 성장시켜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해라.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 그게 이 본문이에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육시키신 이후에 열매예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 선한 일을 열심히 해라.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높여라. 그런데요, 주인이 그 무화과 나무 잘 자라고 거름도 주고 혹은 물도 주고 영양분도 줘서 그렇게 잘 성장시키고 잘 양육시킨 무화과 나무 앞에 왔어요.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땐 주인이 뭐라 말합니까? 찍어내버리라. 열매 맺지 못한 자, 성장했으나 양육되어졌으나 열매 맺지 못한 자 찍어내버리라. 제가 왜 마음이 아팠냐면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주인이 와서 찍어내버리라 그러는데
그 양육하고 있는 또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시겠죠. 내버려 두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소서. 내가 다시 두릅하고 다시 걸음을 주고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아니면 그때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양육은 아무 목적 없는, 아무 의미 없는 양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신앙의 길로 양육해 가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열매가 없을 때에는 주님 말씀하셔요. 찍어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찍어내버리라. 근데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보세요. 다시 부탁하세요. 아닙니다, 주인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줍시다. 내가 땅을 파겠습니다. 걸음을 주겠습니다. 영양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열매 맺을 겁니다. 이 말씀과 함께 주어진 말씀이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의 또 다른 핵심이 3절이죠. 회개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의 삶을 요즘 설교를 통해서 새벽 예배 때 많이 나누어 왔습니다. 새벽 예배 때 다윗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무언가 저의 마음에 드는 것이 참 다윗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는 처음엔 소년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목자로 살다가 양을 치는 양치기였죠. 그러다 도망자 신세가 되어봤습니다. 사랑받는 장군이 되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역을 통치하는 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참 다양한 직업 속에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어린 목자로부터 시작해서 왕이 되어져가는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이제 그는 스스로 이스라엘 통치하는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수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왕이 되어졌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존경하고 그로부터 각광받고 칭송받고 또한 많은 조공을 받아가면서 나름의 높음이라고 하는 위치에 서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만족할 만하잖아요. 이 정도면 되었다, 만족할 만한데 시편을 보고 다윗의 삶을 보니까 그는 만족하고 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왕자에까지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있는데 그는 여전히 갈망하고 여전히 메말라 있어요. 하나님, 나 좀 더 사랑해 주십시오. 경건이라고 하는 것에 끊임없이 목말라 있는 이 다윗의 사람입니다.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요. 은혜가 주어지고 왕자가 주어지고 칭송받는 자가 되어져서 교만해질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서 솔로몬을 양육하며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많은 이들에게부터 모함을 받고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도해 가시리라.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지도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있다는 건 늘 메말라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있다는 것은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성장하면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삶이겠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서부터 교만이 시작되는 겁니다. 점점 우리는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더 많은 영광과 더 높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갈급하고 늘 갈급해야 됩니다.
어쩌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나는 더 사라질 수 있을까? 그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베풀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늘 갈급해야만 합니다. 내 것이 버려져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욕을 버리도록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거 아닙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우리를 양육해 가시지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선한 일을 이루어 갈 때에는 과연 무엇이 선한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신중함과, 과연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경건함과, 과연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의로움,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모든 선한 일을 이루어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를 자랑할 수 없으면 우리는 그저 천국을 바라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을 이루어가며 그저 천국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것이겠죠. 저는 우리 성민교회가 함께 모여 모든 성도 일꾼화를 외치는 지금 함께 선한 일을 꿈꾸길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일을 위해 교회가 드려진 바 되어야 함을 우리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가 이 땅 속에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바와 같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교회로 살아가며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어떻게 죽을까를 고민하며 사는 것, 어떻게 우리 자신을 비우며 의로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성민교회가 모든 성도 일꾼화를 외치는 지금 풀어가야 할 숙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선택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은 성도님들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양육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 안에 찬양 한 곡이 떠올랐었습니다. 혹시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을 아시나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만지시고 안아주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우리의 양육자인 것입니다. 때론 아파하는 눈물도, 때론 가슴 치는 아픔도, 쓰라린 고통도, 때로는 기쁨과 환희에 차 있는 모습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양육자인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양육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시다. 주가 우리를 왜 양육하셨습니까?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양육의 시간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주님께서 그 양육을 멈추어 가시는 그때까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른이 되기를 참 많이 갈망했었습니다. 그러면 양육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을 것만 같아서. 그런데 어른이 되니까 더 많은 양육을 받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멘토를 찾고 책을 찾고 수많은 정보를 모아가며 양육 받기를 갈망하지만 어른이 되었으나 늘 부족함을 알며 또 다른 양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무언가가 부족하다면 그것을 채우고자 하나님은 또한 양육해 가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함께 꿈꿉시다. 왜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는가? 그 양육의 시간 속에서 고통하거나 아파하지만 마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는가? 그 목적을 우리는 깨달아 갑시다. 한 가지입니다. 착한 양심을 가지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양육의 길 속에서 우리가 드려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